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밝은 면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마치도 이렇게 포를 뜨듯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만약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동영상을 통해 들어보시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짐승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다른 짐승의 상을 보니까 그 전에 짐승이 있었어요. 그죠?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였고요. 여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동일한 짐승인데 어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어떤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가? 그 짐승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다는 늘 사단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바다가 되어져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5일째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는데 바다의 물고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다란 바다 짐승 근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란 말이 탐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 탐닌이란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용이란 말이 탐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이제 뱀, 악어, 리워야단, 하마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용, 탐닌 이런 것들이 바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악어, 하마, 이제 이러한, 그 다음에 용, 이런 것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성경의 상징은 사단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바다 이제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너희가 건널 것이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땅은 뭐가 됐겠어요? 갯벌이 되겠죠. 그 땅이 마른 땅, 드라이 랜드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랜 동안 바람이 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갯벌 그러지 않고 마른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바다,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이로 어떻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요단강은 위에서 물이 막은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마른 땅 아니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마른 땅을 밟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 마른 땅 위에 있었다. 마른 땅이라고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땅. 왜? 바로 이제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리 이제 마른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고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짐승이지만 한 짐승은 바다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 사단이 활동하는, 사단이 다스리는 곳, 세상.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세력,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뭐예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종교적 세력.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분별이 쉽습니다. 어떤 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걸 아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언제? 마지막 때, 말세 때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사람도 어떻게 한다?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분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같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어린 양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이제 겉모습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에요. 속은 일인데
바깥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믿음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는데, 사탄의 말이 뭐였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여기까지 뭐예요? 용의 말을 하는데 그 용의 말은 과장된 말, 신성 모독하는 말, 거짓말, 이간질, 참소하는 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겉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같이 보여요.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속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참소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간질하게 되어지고, 서로 참소하게 되어지고, 뒤에서 남욕하게 되어,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용의 말이란 말이에요. 용의 말. 그래서 이제 이 땅짐승은 겉은 어린 양 같은데 속은 일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용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 어떻게 하면 미혹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게 되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게 되어지고, 분열시키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할지 교회 밖에서 하는 기도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막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뭐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뭐 목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뭐 전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 전 좋습니다. 대신 검증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성경 공부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목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검증에서 이건 이제 건전한 곳이라면 여러분 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몰래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리에게 잡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근데 그 처음 짐승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거기다 설명을 해놔요. 거기 보니까 곧 뭐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구예요? 3절에 보면 13절 3절에 첫 번째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되어졌었어요?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짐승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단이 패러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오른 짐승, 적그리스도, 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땅에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이것은 바로 국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종교입니다. 바알, 북이스라엘 국가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합, 북이스라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 종교가 뭐였냐면 그 당시 아합 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국가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로 하면 일제 신사참배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국가였어요. 일제.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그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든 교회와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이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우리가 국회 앞에 이제 하는 것처럼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바다짐승 적그리스도, 바로 일제가 적그리스도, 신사참배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 숭배하게 한,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 물론 참선자도 계셨죠. 주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많은 순교한 분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찬동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가 죽이느냐?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연합해 죽입니다. 바다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그 당시 정치 권력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와 함께 뭐예요? 이제 이런 종교 권력, 종교 세력, 거짓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국가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이제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했느냐,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뜰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 한번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옷감, 자주옷. 그래서 그 당시 자주옷이란 것은 귀족들이 입고 명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활동했던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하는데 두아디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상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근데 로마는 상업이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이 길드라는 조합이에요. 그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내가 들어가야 상업을 할 수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길드의 이 조합은
그냥 조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종교화되어졌었어요.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호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호신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호신에 있는 신녀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길드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두하디라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길드에 안 들어가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길드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자니 우상 숭배하게 되어 음란하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 앞에 두하디라 교회 많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또 초대교회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길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길드에 참여해서 상업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삶을 살게 되어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카타콤이랄지 산속이랄지 이런 데로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사업을 하면서 길드조에 참여했다가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죄책감을 가득하겠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길드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일날은 하나님 섬긴다고 와 있는데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길드 조직에 참여하는 것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거기에 이제 우상숭배, 거기에 이제 그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음란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이세벨이 확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사람의 탐욕과 욕심에 어떻게 하는 걸, 그 분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드에 참여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시켰던 많은 사람들도 거짓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로마 초대교회 때, 지금 요한계시록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적그리스도,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은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뭘 보고 경배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3장 4절.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러분, 권세를 주므로 밑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권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용이 짐승이 뭘 주냐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이 힘 있는 용에게 힘 있는 짐승의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정적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복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번영신학, 이렇게 하는 쾌락주의, 성공주의,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참 선지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설교하냐? 여러분 힘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교회가, 그리고 그러한 목자가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열이 있고 사단의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열은 셋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계열은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님으로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열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사단의 계열은 누가 왕이에요? 힘이 왕입니다. 힘. 사단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어떤 탈을 쓰고 있냐면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힘을 추구해. 힘을 쫓아가. 그래서 돈의 힘, 금력, 돈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 힘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가인의 힘으로 아벨을 죽이고요. 라멕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년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네피림이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니무롯이 뭘 만들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나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남은 자. 사단의 계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뭘 만들어요? 바벨론 만들게.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계열이 쭉 연결되어져, 이 계열의 마지막 전쟁이 어디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제 속한 사람과 힘을 추구해가는 이런 이제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예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요? 사단의 나라는 마지막 때는 짐승과 같은 짐들만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을 가진과 힘을 없는 자를 집어삼키게 되어지고, 점점 힘 있는 강하게 되어지고, 없는 약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정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모든 사람들 뭘 추구해 가는 거예요? 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강한 유혹이 있어요. 물질의 힘,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힘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가난한 심령인 자, 자기 십자가에 죽이는 자,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하나님은 돈이 아닌 사람의 수란 힘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만 5천이 왔지만 3만 2천명 많다는 거예요. 300명까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고 준비되어져 있는 300명과 함께 14만 5천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힘의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큰 교회가 되어지고, 마치 막 돈이 많아서 그걸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늘 설교자로 서 있을 때마다, 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나는 사꾼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거짓 선지자는 물질,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잘 됩니다. 물론 물질과 그 다음에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의 성경을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 삼아서, 최고의 가치 삼아서 그걸 추구해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살다가 낮은 자가 되었다. 물질도 부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명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지, 물질과 이런 성공이나 이런 것들 우리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유혹하게 되어 넘어뜨리고 미혹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싹군 목자 되면 안 되겠다.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번에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인내와 믿음이었다고요. 적그리스도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짐승과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 다음 주에 한 시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으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땅짐승과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은 무기는 뭐냐면 지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이제 참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싹건 목자인가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짐승과의 영적 전쟁은 바로 지혜 분별력의 분별력. 크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이런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1위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WCC, 종교 통합론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종교는 통합되어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종교의 세속화, 정치화, 교회를 정치화시키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넷째는 종교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번영신학, 성공주의, 쾌락주의, 그리 선포하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양의 탈을 쓴 이제 일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이 땅짐승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무기가 분별력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영적 지혜인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래서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싹군 목자인가를 분별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싹군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한 명 예레미야 혼자 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잘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을 전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자는 거예요. 훨씬 많은 목사님들이 참 목자십니다.
참 선지자이세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 시대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지혜, 분별력입니다. 기억하셔서 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셔서 거짓 선지자 따라서 그 멸망, 넓은 길로 가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 참 선지자 따라가서 좁은 길로 가지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